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죄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그 사죄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55장 7절에 그 사상이 있는데, 인간이 사죄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큰 사죄 은총을 베풀어요.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예요. 은총의 종교, 은혜의 종교. 제가 얘기했어요. 복음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는 삶을 하나님은 원했어요. 멸망하는 삶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삶이라는 거는 아주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종교, 일방적인 은총에 대해 우리는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구원 얻기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딱 유일한 거, 한 가지, 믿음. 무슨 공로라든지 사람과 하나님이 힘을 합쳐서 구원을 이룬다. 신인 협동설이라 그래. 신학 용어 시너지즘이라 그래.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에너지즘, 신은 함께란데. 영어에 심패티 그랬잖아요. 패티는 느낌이란 뜻인데, 패티 그러면 느낌이 없다, 비정하다, 무정하다 이래요. 심패티는 둘이 같이 느낀다. 공감이라 그래. 공감. 동정, 공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쳐서 구원을 이룬다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만큼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인간이 할 일이다. 무한한 은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삶을 삶답게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 삶을 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서 무한한 찬양과 감사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총에 대한 태도에 또 몬에르기즘이나 신단동설, 하나님이 혼자서 다 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복음을 듣는 거야. 복음을 듣고 아는 거. 복음에 대한 무지, 그게 인간의 비극이거든. 인간이 인간으로 삶은 뭐예요? 인간도 동물적인 요소가 있어요. 생물학적 요소가 있어요. 생물학적 요소의 인간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돼. 미닝풀해야 돼. 미닝 오브 라이프, 삶의 의미를 알고 자기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 그런데 생물학적 삶에 있어서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장수는 뭐의 상징이에요? 건강의 상징이야.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거든. 건강의 상징 장수, 그건 필요해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면에 발전하니까 기대 수명이 높아졌잖아요. 오래 살잖아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암도 많이 발명되고 병도 많아지는 게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오래 사는 거, 인간의 육신적인 복지도 영적인 복지에서 따라오는 거야.
인간은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저 밀림 속에 사는 원숭이보다 조금 더 높은 영장류밖에 되지 않아요. 영장류인데 그렇다 인간이 원숭이 앞에서 큰 소리 못 쳐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의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삶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총을 받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은총 베푸는 걸 더 원한다 이거야. 우리 인간이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가. 그거 부모도 똑같아. 아무리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안다 그래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인간이 다 알지 못해요. 그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 감사 중에 제일 첫 감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고. 중생한 거. 근데 이게 중생칭이 이 복음을 강조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에피소드, 저는 장로신학대학 대학 4학년을 마치고 장로신학대학 갔는데 어떤 지금은 돌아가신 선배 목사님이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당신 거듭난 체험, 중생한 체험을 하고 신학교에 왔어 이래도 그 말 들었을 때 딱 부딪히더라고. 벽이 생기더라고. 그래 그에 내비게이터 선교사 한국 대표가 전하는 복음 전도를 듣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저의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총체적으로 용서했다는 걸 몰랐어. 현재의 죄까지는 내가 회개하고 노력하면 주님이 용서한다는 걸 알고 미래에 아직 닥쳐오지 않은 시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건 몰랐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속죄가 영원한 속죄야.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얻고 야 복음의 능력이 이거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본질,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그래서 장로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다. 구원을 다 이루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MON 에르기즘 에르기즘 몬 에르기즘 하나님 신단동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단동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다. 구원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 신단동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믿어. 하나님 은혜가 100%일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90%고 10% 내가 했다 그러면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10%를 더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를 믿는 거야. 그게 기독교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 십자가를 통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다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속죄 사역을 이룩하신 그 속죄 사역의 내용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 하죠. 기쁜 소식. 제사함의 복음을 전한다. 왜? 모세의 율법으로 칭의를 얻지 못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죠. 아까 믿음 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칭의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지 알아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시작이 칭의로부터 되는 거야. 죄용서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죄용서 받았습니까? 죄용서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받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지금 짓는 죄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 용서를 빌지 않을 만큼 죄 용서받지는 않았어요. 매일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우리는 주기도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근원적으로 죄가 용서된 사람이야. 그 죄가 용서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기도에 있는 우리가 짓는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지 않은 만큼 또 완전히 의로운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을 뿐이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의를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생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뭐는 중생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성경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그래서 죄 용서를 빌게 돼 있어요. 죄 용서를 빌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알아들었는지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건 믿음으로 되고,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는 선행이야, 선행. 거룩한 삶을 보고서 저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사죄의 근거, 모세의 율법으로는 칭의를 얻지 못해.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되는 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 옛날에는 동양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걸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로,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을 때 믿었어요. 그걸 여호와 이레를 믿었어요. 여호와 이레를 바쳤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칭의론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을 인용하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되는 의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되는 의가 있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같은 모형론에서 같은 거야, 같은 거.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 자손은 아니지만 부활의 열매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심판의 경고. 인간은 회개하느냐 패역한 길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교회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요즘엔 흉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흉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흉기로 사람 죽인다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잔인해지는지. 아니,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치 됐는데 인간은 더 악해지는 것 같아. 근데 그 악해지는 게 바로 영적인 면에서 인간의 정체성 위기. 인간의 정체성 위기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아니면 동물이지. 짐승만도 못하지. 나는 그런데 짐승은 원숭이 재주 부려가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만 짐승 원숭이만도 못할 때가 더 악해요. 더 악하다고. 여러분, 길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한테 필요 없는 말 한다든지 뭐 부딪힌다든지 간섭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돌변해서 흉기를 꺼낼지 모르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왜 국가가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선진 문명으로 가지 못하는 거야. 바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않든지 회개하든지 또는 폐역한 길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 이름 누가 우리 그 자손이 장로신학대학 공부하러 왔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국 심판 지옥 천국 지옥 두 가지만 복음 전했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이게 그거는 능력이 있으면은 많은 말을 안 해도 영향력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야. 50대 50. 악한 길이냐 회개하느냐. 그래서 불안한 거야. 여기 50대 50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 둘 중에 하나 50대 50이야. 의사 병 진단 결과가 50대 50이야. 사망 선고 비슷한 병을 듣든지 그것이 아니고 전적 괜찮다든지 두 개 중에 하나 들을 때 불안하지 않게. 그 의사 앞에 가서 벌벌 떨잖아요. 그 의사가 무슨 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마음 안심하고 나오잖아요. 50대 50은 정말 불안한 거예요. 50대 50이란 건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은 거야. 손등을 보면 손등이고 뒤집으면 손바닥이죠. 그게 반반인데 그게 판명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50%가 악한 걸 택하든지 또 선을 택하든지 50% 50%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확률이. 회개는 사죄. 폐역한 길은 심판. 이 세상의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옛날에 뭐 썩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15년, 20년, 30년 살아봐요. 감옥에 들어앉아서. 그게 심판이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생명 또는 죽음. 생명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하는 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 없는 용서, 재용서, 사죄. 재용서 없는 사죄 없는 심판 불가능해. 사죄 없는 심판 안 하시고 심판 없는 사죄 없는 심판. 이 말 이해돼요? 심판 없는 사죄. 반드시 사죄하려면 심판을 거쳐야 돼. 그거 똑같잖아. 사죄 없는 심판을 하는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죄를 전제하는 심판이고 심판이 있어야 재용서를 받는. 심판하실 때는 심판, 사죄하실 때는 사죄하신다. 사죄와 심판은 동시적으로 전해진다. 먼저 인간에게 재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게 평화라는 말이 뭐예요? 평화. He is our peace.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예요. 둘의 담을 헐고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평화, 재용서 먼저 인간에게 재용서를 받고 주기도 그렇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될 화해. 화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화입니다. 화해가 평화예요. 평화가 화해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갖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죄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해 하나님 죄 용서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야. 평화가 되는 거야. 평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라. 인간이 진노를 쌓지 말라. 로마서 2장 5절 사도행전 쭉 장절을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은 결국 망해요. 육신도 망하고 영도 망하는 거예요. 영과 육신을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돼요. 이원론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거든. 하늘의 별, 달, 지구, 모든 물질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악하지. 악에 물들면은.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뺏는다든지 약탈한다든지 이런 그 죄라는 걸 뭔지 이제 알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 뭐야? 심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 대신에 할 게 뭐야? 용서를 구하는 거. 용서를 구하. 하나님의 용서. 그 다음에 세례.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를 베푸셨다.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죄가 용서되었고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표징이야. 표징. 물과 말씀으로 거듭나고 깨끗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과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문부 중에 세례를 주라는 것이 있어요.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방법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세례에 대한 언급 최초로 베드로이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코테이션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최초로 세례에 대해서 말씀했는 것 같아요. 2장 37, 3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세례를 받는 게 먼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경험상으로는 세례를 먼저 받고 제사함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제사함 받았는데도 세례 못 받은 사람 그건 드물지만 하여튼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 경우도 제사함의 학신이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담임선생이 세례 받으라고 막 강요해서 미션 스쿨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한참 후에 장로 신학대학 입학시험 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은 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서울대학교가 저 상계동에 있는데 서울공대와 교양학부가 상계동에 있는데 월요일만 되면 신학교 월요일 날 쉬잖아요. 공부 안 하고 쉬는 날에 그날은 가방 들고 개인 전도하러 서울대학교 캠퍼스 상계동에 서울공대 물리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가서 전도했어요. 그때 전도한 사람이 신학대학 총장도 되고 뭐 두 사람이나 신학대학 총장이 됐어요. 하나는 국문과 하나는 영문과 나온 서울대학교 결국 신학 전공해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에 꼬박꼬박 나오더니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독일 가서 공부하고 이러더니 학교 총장이 되더라고. 에피소드 하나 말하면 저는 제 아내도 전도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거 에피소드입니다. 세례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회개, 믿음, 세례. 이거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한 순서야. 회개하고 믿고 세례 받았어. 세례는 베드로가 베풀고 빌립도 아나니아, 바울에 의해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교회 설립. 교회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나는 이 봉사는 잊어버렸는데 교회의 기능이 예배, 교육, 친교 거기까지잖아. 봉사까지 하는 주님의 몸의 역할이야. 주님이 현존하는 게 교회야. 지금. 교회 방식으로 주님이 지금 주님의 몸이잖아. 교회가.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교회 몸. 그 은사가 우리 몸의 조직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거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임재로 이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는 거. 마태복음 18장 20절 교제, 사귐, 요한 1서 1장 3절 사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예루살렘 교회 다락방에서 모였어. 무리가 증가, 문제 발생, 무리가 증가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봉사하는 문제, 식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직이 필요해서 집사를 뽑았잖아. 사도행전 6장 1절에 4절 참고하면 알 수 있어요. 사도에 이어 최초의 직분은 집사야. 집사. 집사라는 게 디콘, 일꾼이야. 청지기, 일꾼.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어디 갈 때 집을 맡기는 거. 그 집 관리를 다 맡기는 거예요. 관리인, 청지기, 관리인. 관리인은 뭐예요? 충성이 본분이야.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 집사. 그리고 장로들이 임명되었다. 집사 다음에 장로.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에서 조직 이론의 영어로 오가니제이션은 조직인데 그거는 좀 저는 조직이 반드시 활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직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오가니즘, 유기적인 관계, 오가니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니까. 집사 장로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교회 조직 구조 처음에는 엄격하지 않았다. 느슨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교인은 성전 출입을 계속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추방당할 때까지 회당에서 예배드렸어요. 회당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중심지야.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교인 범죄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셨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세주, 구주. 요즘도 보면 한 나라 지도자가 메시아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메시아 코스프레. 안구도 아닌 것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말이야. 메시아 연하고 말이야. 백성들을 구원할 자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어떤 면에서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국민이 아주 똑똑해야 돼요. 국민이.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그래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 아주 똑똑해야 돼. 투표 한 장 엄청난 힘이야. 파워. 국민에게 가지고 있는 힘. 그거 아무렇게 행사하면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거로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우리 주인을 잘 선택해.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고통당하잖아요. 지도자가 주인이에요. 지도자 필요해요. 대통령 필요해. 국가 조직에 대통령이 필요해. 근데 그 권력 행사를 바로 하면 좋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조직. 교회 조직은 처음에는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인은 성전 출입을 계속했고 또 회당에서 유대교하고 이렇게 막 혼성으로 같이 존재했는 거야. 유대교 믿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같이 회당에 예루살렘에 같이 존재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가정에 모여 떡을 떼고 기도했다. 가정에 모여. 가정. 여러분 기독교는 문명의 본질입니다. 문명의 본질. 오늘날 문명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이베이에 여행 가가지고 101층짜리 건물 88층까지 운행하더라고. 88층에서 타이베이시를 내려다 보니까 바둑판처럼 도로가 짜여 있고 거기 자동차를 달려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가만히 세계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미국식으로 옷 입고 미국식으로 밥 먹고 미국식으로 잠자는 게 세계화구나. 그래. 청바지 입잖아. 오늘날 전부 옷, 북한도 지금 중국도 보면 TV 보면 미국식으로 옷 입었더라고요. 북한이나 중국에 사는 사람들 전부 모양 나는 게 전부 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 미국식 영향받은 좋은 점이 있더라고. 아주 캐주얼하게 옷 입는 거 하나는 좋아요. 너무 정장 안 하고. 미국식으로 옷 입고 미국식으로 밥 먹고 미국식으로 잠자는 게 세계화예요. 세계화. 요즘 세계화가 미중 갈등 때문에 세계화가 이제 가치 있는 주장이 아니죠. 세계화, 반세계화. 트럼프는 반세계화를 하는 거니까 세계화가 아니야.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잖아요. 또 딴 얘기 나갔는데 이 초대 교인들은 가정에서 떡을 떼고 기도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건 예배 드리는 건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건 그리스도의 모임이에요. 교회, 가정에서 모였고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나온 말에 장소가 중요하죠. 이 산에서 저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장소가 중요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건 뭐야? 스피릿, 진정, 트루스, 진리, 말씀과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 사마리아가 엄청나게 장벽이 있었던 곳이더라고. 유대인들은 글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지역 차별 엄청 많아요. 혼혈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가셔서 수가성 여인 한 사람, 예수님은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서 수가성 여인한테 대화를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까지 깜짝 놀라는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은 장벽을 걸고 여성 하나 전도하니까 그 여성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성교는 이야기를 너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 방법이에요. 그 수가성 여인이 자기 얘기 했잖아요. 남편 얘기도 하고 말 자기 얘기 다 틀어놨잖아요. 선교할 때, 개인 전도할 때 일방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마음문을 닫고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말하도록 유도하고, 상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지식인들이 말하길 좋아해. 아는 게 있으니까. 나 옛날에 이어령 문화부 장관하고 그룹으로 식사할 시간이 있는데, 이어른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식사 시간에 그 좋은 음식 안 잡수고 이 얘기하느라 다 놓치고 마지막에 밥 뚜껑에다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고추장 비벼서 잡수고 가시더라고. 다른 반찬 안 잡수시고 가더라고. 아,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유추해 보니까 그분이 아는 걸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이 얘기 하시느라고 밥을 못 잡수고 가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전도 방법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이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거, 상황을. 그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 전도 방법에서 알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선교에서는 건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빌딩, 예배당. 유럽 여행하면 예배당만큼 화려하게 지은 그 천주교나 신교나 개신교나 성당 건물 대부분 엄청나잖아요. 좋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그래서 장소, 건물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돈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교인의 수가 성공의 척도가 아니었어요. 이거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 지금. 지금은 교인의 수가 성공의 척도가 지금도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간적인 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죠. 파워가 있잖아. 교인이 수가 많고 크면 큰 교회일수록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초대교회의 특징, 믿음과 형제 사랑.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브라더, 형제. 믿음 소원뿐 아니고 재산도 공유했다. 사도행전 그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시고 지나갑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 초대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사귐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과 설교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침과 설교의 주제입니다. 봉사의 동인, 원인이 되는 거야. 봉사 원인. 경배의 대상이었다. 그거 내가 잘 요약해가지고 긴 문장들을 다 줄여놨으니까 핵심만 그냥 빠르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7절, 증거의 성과. 사도들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뭔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좀 기억해야 돼. 이게 사도행전을 지금 전체로 요약해 보는 거야. 훑어보는 거야. 사도행전 또 읽으세요.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 바울, 서신. 그 성교학에서 다 순서대로 지금 공부해요. 맨 처음에는 구약 성경과 선교, 복음서와 선교. 지금 하는 게 사도행전과 선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복음은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믿었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으로 그들에게 간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는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기를 바랐다. 바울이 증거의 성과, 바울이 개종시킨 자들의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 전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으로 요 절의 맨 마지막
성령 구제인데 하면 이거 유명한 절이에요. 아주 잘 알아야 될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언제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성과가 복음전도 성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어. 사도들은 막연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구체적이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했어. 사도행전의 최초 설교 3,000명을 회개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3,000명이라 그러면 현대인도 상상을 불허하는 숫자에 3,000명을 회개시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개인 전도도 했고 그 성의 기쁨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지역에도 지역 선교를 했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에티오피아 넷이 개인 전도한 거 있죠. 에티오피아 넷이 복음을 듣는 즉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로마 사람이 이방인 아니에요? 고넬료, 구브로의 총독, 빌립보 감옥의 간수, 부유한 여자 상인 루디아 등 첫 번 접촉으로 회개하였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범위한 성과. 산발적으로 한두 사람이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 회개한 사실 사도행전에 있어요. 5,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큰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 대중집회, 엄청난 대중집회지. 많은 무수한 무리 등 단어가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수가 믿고 무수한 수, 무리들이 이런 단어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대제사장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으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유대교 대제사장이죠. 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마라. 금했어요. 그때는 유대교가 정권이고 정권이 유대교 정교 분리가 안 되던 시대니까 유대교가 금지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너희 교가 뭐예요? 교는 티칭, 종교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이게 종교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종교 그러면 뭐 불교, 유교, 무슨 마음에 띄고 무슨 종교, 미신까지 포함해서 그저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무시해도 되고 또 굉장히 긴장하고 생각해야 되고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목사 그러면은 아주 편견과 전이해가 있어. 옛날에 뭐 여론조사라니까 이하대 학생들이 목사 직업을 이발사 밑에다 서열을 놨다고 하는 거 신문에 났어요. 그 다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때문에. 종교 지도자를 이상하게 보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 온 게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게 살다가 무의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거 안 한 거예요. 심각한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아느냐 모르냐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 한 인생에 그게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다. 뭐 알아도 되고 뭐 몰라도 된단 말이야. 그럼 선교할 필요 없죠.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할 때 3년제 교회 봉사 지도자 학교를 세우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왔어요. 왔는데 내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너희가 일반 대학의 대학 졸업장을 받지 않고 이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받는 동안 너희가 거듭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자카르타의 대학 10개 나온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비유로 중국식 가장법을 썼어요. 학생들이 의아해 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허무한 거야, 인생이. 여러분, 원숭이보다 조금 낫다는 소리 듣고 갈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는데,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삶 살고 갔다. 원숭이 자꾸 비유하는 거는, 원숭이가 동물 중에는 굉장히 영리해요. 내가 맨 처음에 싱가포르에 여행 갔는데 카메라 케이스, 카메라 속에 담는 그 케이스가 땅에 떨어졌어. 원숭이가 그걸 가지고 나무로 올라가더라고. 저걸 다시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옆에 어떤 분이 충고를 해. 저기 가서 땅콩 사가지고 원숭이한테 던져주라고. 그럼 땅콩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저 카메라 케이스를 땅에 떨어뜨릴 거라고. 그래 그대로 했더니 땅콩 먹으러 쫓아 내려오면서 카메라 케이스를 땅에 떨어뜨리더라고, 나무에서. 그래서 주워가지고 찾았는데 원숭이도 그 정도 지능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게 땅콩이 더 좋으니까 그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원숭이가 동물 중에 가장 지혜가 많아서 비유를 많이 써요, 학자들도.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원숭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원숭이 앞에, 동물원 공원에 가서 원숭이 앞에서 설교하겠어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신문에 날 거예요. 왜? 원숭이한테 한 설교한 목사. 설교가 뭐예요? 설교를 듣는 것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 형상이 망가졌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인간이야,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원숭이하고 동급으로 살 거예요? 원숭이하고 비슷한 급수로 살겠냐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은 것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왜 들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교라는 게 가르침이거든. 예루살렘에 가득해 했다고 비난한 거야. 대제사장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 그리스도 교가 유대 지역에 널리 퍼지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지. 이단이지, 이단.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로마의 굴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그게 아니잖아. 십자가에서 옆에 강도들이,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들 강도처럼 취급받고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유대교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그걸 못 믿는 거야. 그게 구원이 없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로 돌아왔다.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왔다. 로마 제국의 종교적 중심지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제조업, 우상 만들어서 팔고, 우상도 종교잖아, 종교.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에요. 얼티메이트 컨선이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 존재를 비추어 보고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게 얼티메이트 컨선이라 그러는데, 그게 종교예요. 누구나 종교적 관심이 있어요. 강도들도 종교적 관심이 있어요. 그 종교적 관심을 등한히 해가지고 재직 강도가 된 거고, 뭐 절도범이 되고 무슨 사형수가 되고 다 죄인이 되는 거지. 그 사람 속에 좋은 때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야. 인간 본능이에요, 본능. 종교적 관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질문을 인간이 근본적으로 던져요. 그걸 얼티메이트 궁극적 관심이라 그래. 그 궁극적 관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만 선교하는 이유가 되잖아. 왜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하는 동기, 선교하는 이유, 선교하는 원인, 선교할 의욕, 다 이런 진리를 알 때만 가능한 거지. 진리를 모르면은 그 동기가 나오질 않아. 인간은요, 원숭이만 못할 때도 있어요. 원숭이 동급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칼로 사람을 막 찔러서 몇 사람도 죽이고, 그 원숭이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코끼리도 화가 나니까 아프리카에서 달려가는 차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러더라고. 코끼리도 하나. 코끼리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코끼리 앞에 설교할 필요 있어요? 코끼리가 성경 읽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죄가 뭔지, 율법에서 자유가 뭔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따지고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날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TV 앞에서 말하는 것들 참 실망 많이 해요. 실망. 저 정도 사람이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알고 짐작하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 취급. 그런데도 또 국민들이 그걸 또 재선 3선 뽑아줘요. 그래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교만하고 나라는 점점 망가지고 말이야. 또 성경 공부하다 다른 얘기 했는데요. 참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게 인간의 문제다. 제일 궁극적인 문제다 했어요. 종교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이면 누구나 전도받아서 그 진리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 가르침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고 짐승급으로 사는 거야. 내가 말씀이 익스트림하고 극단적인 쪽으로 가긴 가지만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인간이 인간 되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범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 네? 그 다시 회복해야 돼. 바로 그리스도로 회복돼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영생이란 말은 시간적인 표현을 했지만은 영생은 멸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디스트로이드.
파괴되지 않은 생명이야. Not destroyed. 깨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할 때 언더우드 박사는 서울과 전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더라고요. 전주.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나주에 선교하러 선교사들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나주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유교가 셌는지 선교사 노땡큐 오지 마라. 선교사 들어오면 안 된다. 배척했어요. 그래 결국은 선교사들이 강주에다가 학교 세우고 기독교 미션 스쿨 많이 세우고 학교 그 강주가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원래 그 우리나라 팔도 이름 지을 때 두 도시 이름을 대표적으로 따는 거야.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 상주. 그 두 도시가 대표적인 조선시대 도시니까 그 두 도시 이름을 따가 그 도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 빛이니까 예수님 빛이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인간의 지혜가 깨쳐지고 무지에서 벗어나고 아시아의 악순환이 뭐예요? 무지, 가난, 질병이었어. 이제는 아시아의 악순환이 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벗어난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 한국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벗어나고 있어요. 무지, 가난, 무지, 빈곤, 질병 이게 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 빈곤, 가난, 질병. 지금 아프리카의 고난이잖아. 지금 아프리카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건 엄청난 거야.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교육 선교했잖아요. 의료 교육, 병 고쳐주는 거. 병 고쳐주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인간의 병 고쳐주는 의료 선교가 얼마나 병원 세워서 병 고쳐주는 선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안동에서도 성수병원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안동 출신인데요. 안동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미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안동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좀 선교사답지 않게 예절 바르지 않게 좀 방자하게 아주 거칠게 살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동의 선비들이 한문으로 쓴 편지를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보냈어요. 이런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느냐. 그래가지고 안동에서 깨닫고 안동 지역 성격을 깨닫고 안동에 오는 선교사들은 선교사급에도 1급 교육받은 진짜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을 보냈어요. 제가 안동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선교사 사모님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신 사모님 영어도 가르치고 선교사들이 강의하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 생애를 목사까지 만드는 되도록 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열매지. 선교사들의 열매지. 또 딴 얘기 좀 했는데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해서 너희 교가 예루살렘에 가되 유대인들 짜증나고 화나 유대교가 성해야 되는데 예수교 이단이 성하게 됐으니까 오늘날 또 이단이 성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에 종교가 영향을 많이 줬어. 세월호 그것도 종교 구원파 그 전도할 때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대구에서 시작된
권신찬 종교라고 있어. 지금 그 계통의 뭐 기쁜 소식 교회 이름 목사 이름 잊어버렸는데 부흥회도 말 그 단순한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화를 강조 안 하는 거야. 칭의만 강조하고. 이단이라고 분류했지 우리 교회에서요. 이단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이단 말에 통일교 그 기독교 흉내낸 이단 종교다. 기독교 아니에요. 통일교는. 통일교를 기독교라고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거요. 요즘 문제 많은데. 세상 종교 얘기할 때도 세상적인 거 세상적이지 않은 거를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조직 좋아하고 돈 좋아하면 그건 벌써 타락한 거예요. 세상 방법이거든. 통일교 말이야. 종교 해가지고 돈이 종교 믿는 사람들, 교인들한테 온 돈 아니에요. 그 어디 가평에 어디 그 건물 백악관처럼 지어놓은 건물 TV에 가끔 비치는데 여러분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안경은 성경을 통한 안경으로 보세요. 성경이 안경이에요.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로마 제국의 종교적 중심 에베소 아까 했죠. 그 장색 우상 제조업 장색들 생계가 위협당했다. 마술사들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 그 값은 은 5만이나 되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래서 항구적 성과 사도들 양을 위해 질을 희생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양과 질은 상당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양을 무시하면은 일이 안 돼. 질만 해도 안 돼. 근데 질이 중요하죠. 질. 제가 연희동에서 교칙교회 했는데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22명이 올 때 한꺼번에 모일 때 한 거의 7, 8개월 지나가서 22명이 앉아서 예배했는데 설교가 되더라고. 설교가 제일 안 되는 게요. 강단에서 선대 교인이 없으면 설교가 안 돼요. 더 어려워져요. 설교가. 사람이 없으면. 양, 질 굉장히 중요해요. 질이 뭐야? 질. 진정한 회개, 회심자들은 참된 회개를 했어요. 그들은 사도들은 안일한 신앙주의자가 아니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문제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거야. 어디 마태복음 6장 20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동시에 섬기지. 기독교는요. 경제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산상설교에서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먼저. 그리고 의식주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들 필요를 채워준다. 신앙을 더 우선순위로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몰두하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는 거지. 돈 벌어야 되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이도와 생명이냐 사망이냐 구원이냐 정죄냐 이렇게 심각한 거야. 이도와 복음은 보스 앤드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스 앤드 둘 다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성경 한번 찾아서 참고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다. 있네, 나오네. 이거 아는 구절이야. 제자도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엄격한, 이거 절대적 사랑이에요. 이게 절대적 사랑을 요구했어요. 수프림 러브를 요구했어요. 부모, 처자, 아내와 자식들,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이거 미워하면은, 이게 미워한다는 것은 헤이트인데, 헤이트라는 말이 아니고 더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이나 형제 자매와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이 말이에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다. 사랑의 1번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쉬운 거예요? 예수 따르는 제자 되는 건데 쉬운 겁니까 이게? 제가 이걸 선교사가 이 설교를 많이 했더니 아내가 불평을 하더라고. 성경 구절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가르치기 위해서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이게.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요즘요 이거 성경 말씀인데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사랑이 절대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따를 때 사랑이 절대가 아니면 상대적이면 예수 안 따라도 돼. 덜 사랑해도 되고. 예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고통이 있다고. 그걸 지고 따라요. 우리 십자가가 있어. 각자 자기 십자가 다 있어요. 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예수 제자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나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예수님 당시에 세상 나라는 로마야, 로마. 예수님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세상 나라에 집권하기 오셨어요? 그래 세상을 지배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야, 주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은 의식주에 필요한 경제 문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핵심자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그 당시에도 쭉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런 그 비유 있지. 알곡 쭉정이 불에 살라 없앤다 이런. 은혜의 사역은 항구적이었고 핵심자들은 신실한 믿음을 영원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항구적이었다. 예,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성과가. 그래서 오늘 강의 선교의 성과가 광범위한 성과였고, 또 제목을 증거의 성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을 때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과인데, 즉각적인 성과, 광범위한 성과, 그 다음에 항구적 성과, 이런 것을 쭉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의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뭘 들었는지 모를 수 있는 그런 막연한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듣고 복습하고 공부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의 생명력 있는 지식이 되고, 그 생명력 있는 지식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특징을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져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 문제, 선교와 관련해서 살필 걸 거의 다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바울이 어떻게 또 선교 활동을 했는가, 그게 이제 바울 서신에 나타나죠. 성경 구조로 말하면 지금 어디까지 쭉 훑어보려면 구약과 신약의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쭉 공부를 그동안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는 바울이 어떤 인물이고, 바울이 기독교 선교 역사의 어떤 존재인가,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거를 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선교학 이론의 아주 본질적인 거,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또 기도의 필요성, 이런 것 등등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선교사를 보낸 교회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선교를 이루어내요. 기도가 없으면 선교를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선교 역사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큰 유익이 있어. 교회에 부응하고 할 일을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선교사만 해놓고 기도 안 하면은 그 선교 사역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또 우리 선교학에서는 아주 강조합니다. 기도. 왜? 기도할 때만 성령의 역사를 소원하고 바라는 게 바로 기도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교회다워지고, 선교도 선교다워지고, 교회 모든 열매도 열매다워지니까. 그래서 생명력을 추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론은 강조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실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자꾸 갔잖아. 교회에서 무슨 금요 기도회, 뭐 수요 기도회, 설교하고 티칭 하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결국은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나 교회 생활이나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이나 이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리어스 해야 돼. 영어로 시리어스. 심각해야 돼. 진지해야 돼. 다 그냥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뭐 그냥 지나가면 되고 뭐 그 힘든데 왜 해? 뭐 기도회는 왜 가? 성경 공부는 왜 해? 이따구 소리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지고잉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해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해요. 진지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학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좀 깨닫고 매사에 진지하고 매사에 성경 읽고, 성경도 벵겔이라는 학자가 그랬어요.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라. 독일어로, 독일 사람인데 베덴트 레젠, 레젠트 베텐, 베텐이 기도거든. 베텐트 레젠, 레젠트 베텐, 그 네 단어를 썼어요. 벵겔이라는 학자가. 기도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거야.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교를 주 그대 공부했는데, 부족하지만 이 유인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막 줄 긋고 뭐 또 여러분의 의견도 다시 더 써놓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면은 돼요. 그리고 허버트 케인이 쓴 책이 잘 번역이 됐는데 그게 잘 서점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구하기만 좋다면 참 좋은, 진지하게 쓴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도 성교학 책이, 좋은 책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어요, 별로. 세계교회협의회에 관계되는 책으로 한 권 나와 있고, 별로 이렇게 감동을 주는 자세하고 충분한 가르침이 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허버트 케인 책을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지고 복사를 하든지 뭐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요. 못 구하는 분은 제가 요약한 이 요약본이라도 가지고 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강의를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